다니엘서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때가 배경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250년에서 150년쯤에 그 중동 역사, 고대의 중동 역사를 그대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다니엘서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이지요. 바벨론 왕이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성을 무너뜨리고 왕을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이제 바벨론의 왕궁으로 끌고 갔죠. 그때 다니엘도 같이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왕궁 교육을 시켰던 이야기가 이제 1장에 나오는 이야기지요. 그러던 때 어느 날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큰 신상이 그 꿈에 나타났고 그 빛나는 모습이 심히 두려웠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었고요.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 배와 허벅지는 놋, 종아리는 쇠, 그리고 발은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신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선가 돌이 날아와 모두 부서뜨려 버렸습니다. 돌이 날아와 부서뜨리는 그 장면을 한번 성경에서 한번 봅시다. 34절 35절입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아와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부서뜨렸는데 그렇게 빛나고 무섭던 그런 것이 바람에 불려 간 곳 없이 흩어져 버렸답니다.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입니다. 여러분 개꿈 같습니까? 아니면은 복권을 사야 되는 꿈 같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바벨론의 전국에 있는 술사들에게 꿈의 해석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에 누가 다니엘을 생각해냈습니다. 그 다니엘에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다니엘의 해석이 이제 36절부터 나오는데요.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왕이여, 왕은 금머리이고 강하고 나중에 놋 같은 나라가 또 쇠 같은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후에는 나라가 결국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라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에 느부갓네살 왕이 흡족해하면서 다니엘에게 상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읽은 말씀의 주제 줄거리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는요, 다니엘의 신앙관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신앙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1장에서 봤듯이 일찍이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바벨론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뜻을 세우고 우상에게 드렸던 그 예물을 먹지 않겠다라고 했던 일이 있었지요. 여러분 타국에서 그것도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에서 명령을 거부한다는 것,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아마 상상해도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죽음을 의미했을 테지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우고 먹지 않았습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오늘은 지금 바벨론 왕으로부터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근데 이 해석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그의 마음, 그 기본 지식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를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7절에서 37절 38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듬직심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겨서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니라. 이스라엘 왕에게 하는 말이라면 그렇지,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바벨론 왕에게 지금 하늘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권세를 줬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45절 한번 더 보시죠.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께 주셨고,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누리고 있는 그 권력과 능력과 그것은 누구에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요, 여러분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은요, 폭풍의 신, 태양의 신, 비의 신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알 수 있는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중정원이라고 있어요. 느부갓네살 2세 때 공중정원을 만드는데요. 이게 공중정원이라는, 공중이라는 게 이제 가든이라는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높은 층수 높은 정원을 만들어서 멀리서 보면 꼭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해요. 그런 정원을 그 고대에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그런 권력이 있는 곳에서 당당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해와 달과 별을 다스리고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45절에서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의 일을 보여주신 것, 당신이 꿈을 꾼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다니엘의 신앙관이 보입니다. 이방 나라의 왕이었지만 그 왕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신앙관입니다. 또 이방이었지만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신앙관입니다. 환경에 굴하지 않는 그런 신앙관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있는 곳은 자기의 고향이 아닙니다. 이방 땅입니다.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왕궁에서 교육받고 있지만 그리 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그 신앙관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의 신앙관 말입니다. 전혀 자기의 환경과 자기의 처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잘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못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그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지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자신은 포로로 끌려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것, 그것이 사라져 버렸고 지금은 낯선 땅에서 외롭게 목숨을 부지하고 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낯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낯선 얼굴, 낯선 언어, 돌아갈 나라는 없습니다. 그야말로 기대어 쉴 그늘조차 없는 상태였습니다. 삶의 터전에서 끌려와서 이 낯선 곳에서 종이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어렵고 힘든 고통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런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그 신앙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다는 그 주관을 가지고 그 기본 지식을 가지고 꿈을 해석했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은요, 환경에 의해서 뜨거워졌다 또는 식었다 한 것이 아니지요. 환경으로 따진다면 다니엘의 처한 환경보다 더 어려운 역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섭리와 통치와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것,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잘 되고 형통하는 일들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신문 기사예요. 여러분 로또의 당첨자를 분석했더니 100%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그렇게 밝혀졌습니다라고 하는 신문 기사가 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전국 교회가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입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 우리를 인도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이끄시는 기 때문입니다.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지요. 우리를 분명히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우리를 꼭 붙들고 오른손으로 붙들고 이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요, 자신의 나라가 망했고요, 섬기던 왕은 두 눈이 뽑혀가지고 포로로 끌려갔고 자신도 포로가 되었습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지 않았을까요? 다시 고향 땅에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에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왔겠죠. 그런데도요, 다니엘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인도하심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꿈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그리고 알려준 것이지요. 다니엘처럼요, 흔들림 없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믿은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간 노예와 같은 다니엘이었지만 그러한 미천한 사람 취급받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벨론은 아까 이야기했듯이요, 바르북이라고 하는 신을 믿었습니다. 태양, 바람, 폭풍의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도 그들의 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왕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흥하는 그 신을 믿고 있는 그곳에서요, 아니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네가 왕이 될 수 있었어 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한다, 하나님이 통치자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신들 중에 신이다라고 고백한 것이지요. 여러분, 왕 앞에서, 그것도 종이 된 사람, 포로가 우리 하나님이 최고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왕을 모독했다고, 자기 믿는 신을 모독했다고 죽임을 당했을까요?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십니다.
4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46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십니다.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으면 그러면 잘 된다는 말씀입니다. 강한 나라, 부자의 나라, 행정력의 나라인 바벨론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다니엘을 하나님은 높이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다니엘 앞에 느부갓네살 왕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절을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여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을 지킨다는 것,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처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굳게 붙잡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지금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고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좋은 것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만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입에서 그 나온 말을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다. 너희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이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입니다. 일시적인 고백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참 대단한 일 아닙니까? 왕의 입에서 너희 하나님이 신들 중에 신이다. 이 말이 나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우리 하나님이 진짜 신 중에 신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이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다니엘이 행하신 하나님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 중에 신, 진짜 하나님 신이구나 라고 고백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바꿔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인 것이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나라를 망하게 했던 느부갓네살 왕 그 원수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것도 정확히 잘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처한 상황에서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앙심을 품고 거짓을 말하고 앙심을 품고 못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전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모든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였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를 드러내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는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신 중의 신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됩니다. 하나님을 꽉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잘 믿어야 합니다. 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최고다. 너희가 믿는 것은 우상 숭배다. 이게 진짜다. 라고 자랑하면서 다니는 겁니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겁니다. 내 상황에 따라 잘 믿고 내 처지에 따라 잘 못 믿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다. 다니엘의 꿈 해석을 보십시오. 사실만을 이야기했습니다. 다니엘은 유리하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요, 자기의 앙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망하게 했으니까 너희도 곧 망할 거야. 뭐 이런 앙심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대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너희들이 있음을 정확하게 말했을 뿐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잘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붙잡았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있는 그대로 하나님만 붙들면 됩니다. 잘 돼야 된다. 그런 중압감에서 벗어나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가만을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유익한 하나님, 나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만들지 마십시오. 다행히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가 잘 믿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어서 사업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만사형통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잘 안 되었고 자식이 잘 안 되었어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큰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든지 여러분 주눅 들고 또 잘 된다고 해서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힘을 내십시오. 지금 여기에, 그리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에,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결국은 믿음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우리가 울 때든 웃을 때든 늘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경에 처지에 무릎 꿇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눈앞에 있는 고난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용기 내어 일어서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호의 손길이 혹은 그늘진 곳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약자라는 굴레에 빠져 주저앉는 자가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들에게 손 내밀어 잡아주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치고 힘든 자들을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돕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어려움에 처했던 또 두 분의 광부가 집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온 나라가 큰 아픔에 처해 있습니다.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또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